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시간에 사람이 못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서 담배 끊거나 술 끊는 것한 그런 정도의 결심이나 그런 정도의 태도로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내가 나한테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무효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너는 네 스스로 자기 부인을 진짜 하고 있구나. 너는 진짜 네가 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정말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없음을 말해야 돼요. 무슨 에이 나는 못해요. 이러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거죠. 벌써 지금 표현을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못하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소용없고 무식함, 무익함, 무능함을 속히 자신을 빨리 알아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한테는 불경스러운 거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왜냐? 그분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이시거든. 신도 그냥 신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그냥 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당신이 스스로 선포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신이시라고요. 어떤 경전에서도 불교든 세상에 온갖 종교가 다 있다고 해도 어떤 종교의 신이 썼다고 한 책일지라도 신도 아니죠. 다기가 다 사람 아니에요? 대소변 보는 사람 아니에요? 무덤 있는 사람들. 사람인가 무덤 있죠. 그런 사람이 천하 없는 사람이 쓴 책이라도 경전이라고 말하는 그 책을 어떤 책에도 당신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는 책은 없대요. 성경백기 없대. 성경백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신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지 사실은. 그런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분의 크기를 잴 수가 없는 존재이신데 사람은 지가 조금 요만큼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재보겠다고 지금 덤벼 드는 거예요. 재질까요? 그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 그러면 창조론이네, 진화론이니 이런 따질 게 없어. 말씀이 육신이 됐네. 뭘 따져?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는 분인데 육신이 왜 안 돼? 이유가 달 필요가 없어. 왜냐? 차원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인데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있는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이 불쌍한 존재들이 어떻게 감히 거기에 차원이 다른 부분에 계신 분을 감히 오르네 그르네 맞네 틀리냐고 하셨으니 이거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제목 그대로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 말하라고 하셔서 말하러 나와서 말을 여러분 앞에 전해드리는 뿐인 사람,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증인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확증해 드릴 수 있게 확증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뭘 따지겠어요? 물론 영성 훈련을 받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가시면서 그때는 따질 수 있어요. 왜냐? 교통이 되니까. 근데 교통도 안 되는 주제에 하나님한테 막 사태질하고 덤벼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지렁이 같은 나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렁이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지렁이라는 표현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여러분 그분이 그냥 우리들 뭐 그냥 자기가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뭐 한번 표현하기 위한 모양으로 다 그걸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분은 그 성령님과 교통교제 하시고 능수능란하게 교통교제 하시는 분들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람이 쓰는 미사려구나 써서 하나님을 뭐 더 전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장난하는 일은 절대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면 성령님께서 당장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 저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은 무슨 뭐 겸손의 표현으로 뭐 겸양의 표현, 겸양지덕이 어쩌고서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우리는 더 밑에잖아. 지렁이 새끼인가요? 새끼나 될라나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만하고 그만하니 됐다 하시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이 됐다 소리를 듣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 듣는 분들, 특히 저도 장로예요. 또 통합적 장로, 막 이런 분들, 그 장로, 그 권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가 뭐게, 이거. 목사님들 별거 아닌 것인데.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납작 엎드리지, 정말로 무릎 꿇지 않는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나랑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일 뿐이요. 친구 비슷할 때 어떤 때는 친구, 어떤 때는 동생, 어떤 때는 해결사. 나 어렵고 힘든 거 해결이나 해주세요. 돈이나 주세요. 집이나 좀 주세요. 명예나 좀 주세요. 월급이나 좀 더 받게 해주세요. 돈이나 조금 더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어림도 없는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데다 써먹는 거예요. 사람도 칼도 소 잡는 칼이 있고 닭 잡는 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서 꼭 닭 잡는 칼로 쓸 때도 있고 소 잡는 칼로 쓸 때도 있고 이걸로 쓸 때 있고 저걸로 쓸 때 있다고 써먹을 줄로 아는 그런 모양을 신앙이라고 표현해서 그게 합당할까요? 그게 전능하신 분한테 하는 태도로 맞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송한데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아마 성령님을 교통하거나 성령님과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지 뭐 성령님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 얼마나 이 권위와 이 권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뭐라 아무것도 모르고 빠이빠이 해가면서 뒤에서 지금 철도 막 500km 달리는 지금 막 KTX 300km 달리는 KTX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안녕히 가세요 뒤로 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KTX는 못 살죠. 부딪히면 당연히 죽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강건하면 70, 80이란 말이에요.
70이라는 80이라는 시간을 준 것이 우리한테 열심히 하나님한테 이 세상 천국을 누리고 잘 살면서 신앙하면서 이 상급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그분과 이 세상에서 이미 벌써 그 전능하고 대단한 그 세상 나라를 정말로 천국으로 경험하다가 더 100배, 1000배도 더한 저 천국에서 만나서 나랑 영원히 살자고 하면서 70, 80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이 인간들은 어디다 써먹냐. 70이요 80을 다 자기 욕망, 욕심, 자기 기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필요대로 써먹는 대로 다 시간을 써먹고 있다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길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지금 사회와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정말로 사악하고 정말로 말도 못하게 혼란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하면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돌아보는 경우만 있으면 뭐예요? 이런 방송을 열심히 봐서 그분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막혔던 것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면은 영혼은 구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랑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그 대단한 그 영생 영혼을 주시겠어요? 못 주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 죽었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용서하고 마지막 숨 떨어질 때까지도 기다리시고 이래지. 저 같은 사람이면 벌써 다 아마 내가 보기엔 저 노아의 사건이 벌써 10번은 나왔을지도 몰라. 왜냐면 저렇게 못 참거든. 저는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무한히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거라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큰 일을 할 것이 계획이 딱딱딱딱 잡혀서 너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 구원해야 돼. 너 구원돼서 와야 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로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급하니까 발람 그거 할 때 성경 보세요. 당나귀가 막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 못하실까 봐. 말씀으로 다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대 내가 뭘 한다는 생각 하지 마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되지 않으면 영성훈련은 영의 사람 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길 바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꾀대고 권력층 찾아가서 뭐하고 할 필요 없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지만 조금 아는 거 조금. 사람은 필요 없어요. 죄송한데. 할 수 없으니 관계는 있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면 그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원칙적으로 하나님과만 관계가 원만하다면 다른 건 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너무 저 사람은 너무 맹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확증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신앙은 해야 돼. 저 사람 하나님한테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하나님한테 완전히 빠진 사람이라는 소리도 한번 못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을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정말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꼭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은
그분 뜻 안에서 정말로 그분 뜻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욕망 욕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크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려고 하는데도 못 받아 먹으면 거지처럼 살 수도 있고요. 자기가 욕망 욕심대로 다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뭐 그 사람 100% 죽어요. 왜냐? 물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거기가 앉아서 하나님 착한데요. 줬다가 그 사람 죽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경우가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내가 보면 태반이에요, 태반. 줬다간 그거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줘?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경우만 된다면야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살아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연세도 있고 하겠지만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요. 100세 시대인데 뭐 60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했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안 주시길 다행이지. 그러니까 영성훈련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망한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런 말 잘 동의 안 되실 거예요. 정말로 짤딱 망한 게 나한테는 정말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정말로 깊은 속에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성훈련,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맞는데 하나님 뜻에도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지도인도와 성령님께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늘 받아가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그거 못해도 나는 잘하고 있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왜냐?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 관계가 아니든지 아버지 관계가 바른 관계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관계라면 반드시 교통교제는 되어지고 있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상 돼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도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무능하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든지 하나님도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원만한 관계라면서 아무것도 말하고 드러낼 게 없다. 그러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건 잘못됐다. 이 얘기를 이 방송에서는 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경험, 체험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이 방송은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경험, 체험을 없으면 저는 죄송해요. 말씀드린 대로 경험, 체험을 하는 방송이라 그런지 이렇게 동의 못 해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보세요. 저 사람은 그 경험, 체험이 없으면 무효라고 하는데 정말 맞아요, 틀려요 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틀리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되고 맞다 넌 왜 너는 한 번도 경험하고 체험도 없는데 너는 자꾸 그러고 있냐 이렇게 책망받으면 얼른 벌떡 정신 차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저 말이 틀려. 저 사람 말 맞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재판을 해요? 재판은 하나님 한 분만 하게 돼 있는 건데. 특히나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감히 사람인 존재가 무엇을 맞느냐 틀리네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소리죠. 애시당초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성령님한테
채점 받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왜 맞는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직접 정답을 받으셔야지요. 내가 볼 때 틀리다는 거는 내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그 다 내 얘기고 내 중심에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무관한 얘기예요. 그런가? 물어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자꾸 어려워지죠? 사랑의 199%가 아니에요. 100%. 순도 100%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이 아니요. 전부. 올. 자연히 이것은 우리의 혼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100%를 요구하시는데 혼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치명적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곳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집착한다는 게 뭐예요? 다 나에서부터 나오고 자에서부터 나오고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영역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온전히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다하다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암시가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애정을 1%치도 남겨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치. 99.9999에서 0.00001%라도 남기지 마라. 이것도 왜 그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0.00001%라도 있기만 하면 이 육신이 죄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뿔 끌려가는지 모르게 그쪽 동네로 다시 붙들려 가거든. 100%인 것 같아도 그냥 그쪽으로 가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아예 0.00001이라도 어쨌든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그냥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맨날 거기 가서 들락거려야 돼요. 사단의 영역에서. 육신의 영역, 혼의 영역. 육신하고 혼이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죠. 그게 바로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의 카테고리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 주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살아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 나 너 다른 거 보는 거 싫어. 이 소리예요. 예? 질투하신다고 하잖아요. 질투. 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질투를 하셔가면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선언을 하시니 선포를 하시니 성경 말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니라도 그분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그분이랑 붙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문제지. 그분은 우리 한 사람 지옥 간다고 해서 그분 외눈 하나도 까딱 안 한다고 하셔도 과언이 아니요. 물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처럼 생각을 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건 맞지요.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존재 자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따지는 거는 항상 말씀드렸지. 저한테 따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님한테 따져서 성령님한테 분별을 받으시면 정답이 거기다 있어요. 댓글도 올리는 것처럼 원치 안 해. 댓글 대답도 안 해주고 해주지도 않고. 왜냐 내가 뭘 해줘. 성령님께서 꼭 해줄 일 있으면 해주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본질상 내가 뭐 대답해주고 무엇을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할 역량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하는 수 없이 떠밀려서 이 방송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뭘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게 있다고. 내놓을 게 없어서 여러분 앞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하면 왜 안 하겠어. 자랑도 하고 막 까불라고 하겠지. 근데 까불 일이 웃거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답을 안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괜히 했다고 또 잘못하면 못하게. 성령님이 꼭 오라고 하면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조점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도 안 하더라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물어보고 알아보는 건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셔서 알아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만 자꾸 저는 안내할 뿐이야. 소개할 뿐이야.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성령님의 성향은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 나는 이렇게 경험하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